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셨다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영원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죄 사함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희생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드렸지만은 신약은, 바로 새 언약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영원히 진행된다. 2000년 전에 되어졌던 그 사건이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영원한 속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바로 신약의 또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의 그림자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세례가 되고 전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이루어 놓으실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한계성을 드러냅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걸 온전하게, 바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2절은 이어서 말씀하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 한 번 제사 드리고 완전했으면은, 영원했으면은, 또 안적의 말씀대로 온전했으면은 두 번, 세 번 해마다 될 필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한 것인데, 완전하지 못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2절이죠.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라. 이 말은 양심의 죄를 가리킵니다.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는 거죠. 깨닫는, 죄 플러스 깨닫는, 요건 양심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첫 언약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양심의 죄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죄는 율법이 정결하게 할 수 없는 내적인 죄에 대해서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적인 죄, 양심의 죄까지 구약의 제사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면은 구약의 7월 10일 대속죄의 일에 저렸던 모든 죄사들은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죄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해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이 죄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용서와 징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와 징계의 경험, 죄인식과 바로 용서나 징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1, 2, 3절에서 정리를 하면은, 첫 언약의 제사는,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죄를 기억한다. 죄가 인식되어지고 용서나 징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해마다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는 그 제사는, 새 언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줬는데,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걸 김념하라고 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뜻이 이걸 통해서 이제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김념하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속죄의 언약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가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의 제에서는 죄가 해마다 하니까 기억나고 이래서 용서받고 이러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보혈을 믿으면서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곤란한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네요. 그건 아니고 기억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뒤에 가서 또 말씀 나오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시대 때 짐승의 피가 능히 하지 못한다는.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배운 것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합니까?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는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해서 5절, 6절, 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시편 다시 이야기합니다. 40편 6절 8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자기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 6절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짐승 잡아서 드리는 번제, 불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와 이런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성경책에 율법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셨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누구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죽기 직전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면서 기도드렸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은 바로 율법책에 구약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면은 여기 5절, 6절, 7절을 정리하면 시편 40편에 예언된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제사, 제물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죠. 그 오신 예수가 임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다시 8절 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5절,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율법을 따라 들은 것이다. 첫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 번제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면 첫째 율법을 통해서 드린 제사를 폐하여지는 것은 폐하신 것은 새로운 언약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맨날 죄에 매여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회의하라 하면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맨날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서 죄 문제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해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4절은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는 지상 첫 언약의 제사장들과 온전하게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은 이 세상의 지상의 제사장, 첫 언약, 모세 율법 따라 드리는 제사장들에 제한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섬기죠. 매일 서서 불도 밝히고 다 하는 거죠. 성님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해마다 또 대속죄일에 속죄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양심의 죄까지,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죄만 없이 했지 마음, 양심의 죄까지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12절과 13, 14절은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다시 복습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제사를 드리고 죽음으로 끝났어요.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대요? 뭐 하고 계신데요? 예? 중보기도하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지금 드리시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할애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죽으시고, 바로 죽으실 때 휘장이,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의 은혜로 담대하게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인용한 내용인데,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말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원수가 멸망할 때까지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원수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죄를 짓게 하는데 이게 없어질 때까지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내일 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구약의 율법에서 드린 제사장은 늘 해마다 또는 매일 자기가 서서 그 제사의 직을 감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 한번 하고 했다고 해서 완전히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것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온전하게 하나님 인정해 줘도 그 안에, 말씀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바로 단번에 제사 드려서
온전하게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또 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언하시고, 성령이 하신 일은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증언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신다는 거죠. 증언을 하시는데 어떤 증언을 하시는가? 16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후로는 바로 성령의 역사도 포함됩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오늘 신약 시대 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야 되는가?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성경을 처음에는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주셨고, 그래서 메주자라고 있어요. 이런 통이 있는데 시계처럼 생겼어요. 요즘은 옛날에 사각통이었는데 요즘 동그란 것도 팔더라고요. 제가 성기순례 갔다 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희미하기는 희미합니다만은, 메주자라고 이마에도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시계처럼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1절부터 적어가지고 요 팔에도 붙이고 다니는, 그림 봤어요 혹시? 그리고 문설주와 이런 데도 막 그 성경 구절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만들어서 시계처럼 생긴 통을 만들어가지고,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집어여가지고 팔에 묶어 다니는 거예요. 팔에도 묶어 다니고 이마에도 묶어 다니고. 그저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길 갈 때나 설 때나 앉았을 때나. 이건 오늘 제가 양 많다고 빨리빨리 간단하게 했는데 시간이, 신명기 6장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나와.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그건 뭐 그렇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찾았습니까? 예, 우리 6장 4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말로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 생각나면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시계통, 메주자라고 그러는 통을 그 성경 구절 적어서 그걸 얘가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은 여기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 미간입니다. 여기다 딱 메고 다니면서 표를 삼아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죠.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서 10절부터 쭉 경고하면서 마음에 새기라는데 마음에 안 새겨지니까, 그래서 메주자라는 통에 담아서 쉐마라고 해요.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는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자꾸 요즘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미간에 붙여라, 손목에 붙여라는 게 그 뜻입니다. 성경 구절 적어서 붙여가지고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예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신약의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 말씀의 바탕이 된 생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생각이 나와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게 나와야 돼. 미운 생각이 나오면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말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은 미운 사람, 원수가 있으면 위해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데 거기에서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미운 생각이 있고 미움이 시기가 되고 시기가 질투가 되고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아닙니다. 아멘은 할 형편이 안 되죠. 그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생각 복받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생각해야 되고 이 말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라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있어야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남 흉보지 마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비판을 안 해요.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말씀 있으면 어떻게 그게 비판이 되겠어요? 하나님 비판한다 그러는데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끔찍하거든요. 이 소름이 막 딱 오잖아요. 벌써 비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비판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나 비판하지. 머리가 섬뜩한 거예요. 그게 비판 되겠어요? 돈 주게 하라 그래도 하겠어요? 안 하지. 못 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하는가? 그게 말씀 없어요. 말씀 마음에 없어요. 있다고요? 천만에.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적게 듣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듣지, 수요일 듣지,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 때 듣지, 주일 낮에 듣지. 엄청 듣는데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단번에 일어나신 영원한 제사, 주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기록되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에 없는데 무슨 죄가 자유하지를 못한 거죠.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오늘 우리 죄인 사함 받는 은혜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성경 속에 있는 거, 말씀 속에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성경 따로 예수 믿는 것 따로 이거 분리시키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신학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은사도 성경 안에서, 기도도 성경 안에서, 충성도 성경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다가 막 때려쳐버리라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자기 감명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합니까? 날씨 따라 변하고 감명 따라 변합니까? 동일하시. 그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말씀이 내 생각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말씀 믿는 건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시고 그분이 말씀이었고 말씀이 예수였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죄가 드러난다고 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 믿어 예수 환영해야 돼요. 말씀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 있어요. 생각 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 죄 다 용서를 해주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말씀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지려고 몸범치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내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죠.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자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치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다가 고치고 회개해서 회개는 고치는 거죠. 고치고 가면은 그럼 예수 믿는 연조가 깊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틀림없이 닮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까닭에 예수를 안 닮고 닮지 못하느냐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가슴에. 우리는 냉정해야 돼요. 아니, 기분 좋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기 포함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설교자라고 자유로웠습니까? 설교자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뭐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는 자유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두고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둬야 돼요. 생각을 기록해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때 말씀대로 생각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성령이 보정해 주시거든요. 성령이 할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꼭 함께하고 또 생각나기도 하시고 기억나기도 하시고 보정도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나 그랬죠? 생각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말씀이 생각나지. 그 다음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이 아니하려. 그렇죠.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마음에 있고 생각 속에 기록한 사람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내 편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죄 죽으면 빨리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18절 이것들을 사시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없다. 뭘 또 이제 하나님 다 기억하지 않는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있나?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기록해두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편에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제사는 영원하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피해서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숙되는 성장하는 신앙 됩시다. 우리 신앙 성장합시다. 얘기처럼 맨날 저지나 먹고 기분 좋은 소리나 해야 그러지 말고 진짜 성숙할 수,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보입니다. 과일나무도 심으면 성장해야 열매 맺습니다. 이런 축복된 역사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망 있는 맞죠? 열매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사건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 완전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여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이루신 제3의 온전함을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근심 걱정 가난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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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의 은혜 능력 비밀 가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기도의 제목 주님 뜻 가운데 응답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기록된 감사 하나님 받으시고 풍성한 감사, 범사의 감사 다사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 주님과 교제 교통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